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9장 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1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이것은 암몬 백성을 두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은 아직 자식도 두지 못하고 상속자도 두지 못하였느냐? 어찌하여 몰렉 신이 갓을 차지하고 몰렉의 백성이 가대 성읍들에서 자리 잡고 사느냐? 보아라, 그날이 온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내가 암몬 백성이 사는 라빠의 전쟁의 함성이 들리게 하겠다. 그러면 라빠가 폐허 더미로 변하고 그에 딸린 성읍들은 불에 타버리고 이스라엘은 빼앗겼던 자기 땅으로 다시 돌려받게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 성이 멸망하였으니 헤스보나 통곡하여라. 라빠의 딸들아 울부짖어라. 굵은 베옷을 몸에 걸치고 애곡하여라.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몸부림쳐라. 너희의 신 몰렉이 포로로 끌려가고 몰렉을 섬기던 제사장들과 고관들도 다 함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너 방종한 딸 암몬아, 내가 어찌하여 너의 비옥한 골짜기들을 자랑하느냐? 너의 골짜기들은 이미 고갈되었다.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지하며 누가 나를 치러 올 수 있느냐 하고 뽐내었느냐? 보아라, 내가 너의 사방에서 무서운 적들을 데려다가 너를 치겠다. 나 만군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면 너의 백성이 제약기 흩어져 도망할 것이고 아무도 도주하는 사람들을 모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한 뒤에는 내가 사로잡혀간 암몬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에돔을 두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제 대만에 더 이상 지혜가 없느냐? 명철한 사람들에게서 좋은 생각이 다 사라져 버렸느냐? 그들의 슬기가 끝이 났느냐? 드단의 주민아, 너희는 어서 도피하여라. 너희는 거기에서 떠나서 깊은 은신처로 들어가서 숨어라. 내가 에서에게 재앙을 내려 그를 벌할 때가 되었다. 포도서리를 하는 사람들이 들이닥쳐도 남기는 것이 덜어 있으며 밤에 도둑이 들어도 마음에 드는 것만 가져간다. 그러나 나는 에서를 샅샅이 뒤지고 그가 숨을 수 있는 곳들을 다 들추어내었으니 그는 숨을 곳이 없다. 그의 자손이 다 망하고 그의 친족이 모두 망하고 그의 이웃이 모두 망하고 에돔마저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내 고아들은 내게 남겨두어라. 내가 그들을 돌보아 주겠다. 내 과부들도 나를 의지하고 살 수가 있을 것이다. 진실로 나 주가 말한다. 보아라, 이 잔을 마시도록 판결을 받지 않는 백성도 꼼짝없이 이 잔을 마셨는데 하물며 너 에돔이 벌을 받지 않고 벗어나려고 하느냐? 너는 절대로 벌을 면할 수가 없다. 너는 그 잔을 마셔야만 한다. 참으로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나 주의 말이다. 보스라는 폐허가 되어 놀라움과 조소와 저주의 대상이 되며 거기에 딸린 모든 성읍도 영원히 폐허로 남을 것이다. 주님께서 세계 만민에게 특사를 파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었다. 너희는 모여서 에돔으로 몰려가서 그를 쳐라. 너희는 일어나서 싸워라 하셨다. 에돔아, 보아라, 이제 내가 너를 세계 만민 가운데서 가장 하찮은 자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서 멸시를 받게 하겠다. 내가 바위 틈 속에 자리 잡고 살며 산 꼭대기를 차지하고 산다고 누구나 너를 무서워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한 너의 교만은 너 스스로를 속일 뿐이다. 내가 아무리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내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아도 내가 너를 거기에서 끌어내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에돔이 참혹하게 파괴되어 그곳을 지나는 사람마다 그곳에 내린 모든 재앙을 보고 놀라며 비웃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더 이상 그 땅에 자리 잡고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며 그 땅에 머무르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보아라, 사자가 요단 강가의 깊은 숲 속에서 뛰어나와서 푸른 목장으로 달려들듯이 나도 갑자기 에돔으로 달려들어서 그 주민을 몰아내고 내가 택한 지도자를 그곳에 세우겠다. 누가 나와 같다는 말이냐? 감히 나에게 따지며 대들 수 있는 자가 누구이며 나에게 맞설 수 있는 목자가 누구냐? 그러므로 너희는 나 주가 에돔을 두고 세운 계획을 듣고 대만 주민에 대한 나의 생각을 들어보아라. 양떼 가운데서 아주 어린 것들까지 끌려갈 것이니 온 목장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에돔이 쓰러지는 소리가 땅을 흔들고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홍해까지 들릴 것이다. 보아라, 적이 독수리처럼 날아와서 보스라 위에 두 날개를 펼칠 것이니 그날에는 에돔 용사들의 마음이 해산하는 여인의 마음과 같이 공포에 사로잡힐 것이다. 이것은 다마스쿠스를 두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하맛과 아르밧이 불길한 소식을 듣고 어쩔 줄 몰라 한다. 그들이 낙담하였고 걱정이 파도처럼 몰아치니 평안을 잃었다. 다마스쿠스가 용기를 잃고 몸을 돌이켜 달아내려고 하지만 공포가 그를 사로잡고 해사하는 여인의 고통과 슬픔처럼 그를 사로잡았다. 칭찬을 받던 도성, 나의 기쁨이었던 성읍이 이처럼 버림을 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 도성의 젊은이들이 광장에서 쓰러져 죽고 모든 군인이 전멸을 당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그때 내가 다마스쿠스의 성벽에 불을 질러 베나닷의 궁궐을 태워버릴 것이다.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멸망시킨 게달과 하솔 왕국을 두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쳐 올라가서 저 동방의 백성을 멸망시켜라.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고 그들의 휘장과 세간도 모조리 빼앗아라. 그들에게서 낙타도 빼앗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서방에는 무서운 적들만 있다 하여라. 하솔 주민아, 너희는 어서 도피하고 도주하여 깊은 곳에 들어가 숨어 살아라. 나 주의 말이다.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너희를 칠 계획을 세웠고 너희를 칠 뜻을 굳혔다. 바벨로니아야, 저렇게 마음을 놓고 태평하게 살아가는 민족에게 어서 쳐 올라가거라. 그들은 성문도 없고 빗장도 없이 멀리 떨어져 홀로 살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의 낙타떼가 노력을 당하고 가축떼가 전리품이 될 것이다. 관자놀이의 머리카락을 짧게 깎고 사는 이 백성을 내가 사방으로 흩어버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하솔은 영영 황폐한 곳이 되어 이리따의 소굴로 변할 것이며 그곳에 다시는 정착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며 그곳에 머무르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엘람을 두고 주님께서 예레미야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엘람의 주력 무기인 활을 꺾어버리겠다. 하늘의 네 끝에서 나온 사방의 바람을 엘람으로 몰아다가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겠다. 그러면 엘람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여러 나라로 유배되어 갈 것이다. 나는 엘람 사람들을 그들의 원수들 곧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 앞에서 두려워 떨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타오르는 분노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군대를 보내어서 그들을 뒤쫓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는 엘람 왕과 고관들을 그 땅에서 멸절시키고 엘람에 나의 보좌를 놓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훗날에는 내가 사로잡혀간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현실 도피의 소망, 현실 직면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방 여러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자, 이방 여러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쭉 하고 이제 대상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대상들이 있습니다. 먼저 총체적인 개요를 보면 자, 암몬이 나오고요. 그리고 에돔이 나옵니다. 다메섹이 나오고 게달과 하솔이라는 곳이 나오고 그리고 엘람이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자, 암몬, 에돔, 다메섹 이 노란색으로 표기된 이 세 나라, 세 민족은 이미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아주 깊은 관계를 맺은 나라들이죠. 암몬, 전통적인 아주 이스라엘의 대적 국가고 에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원래 다메섹은 아람 왕국의 수도였어요. 그것이 이제 732년에 아수르에게 점령당해서 아수르의 중요한 도시로서 사용되다가 609년경에 바벨로니아에게 또 점령당해가지고 또 바벨로니아에게 또 아주 중요한 도시가 되었고 또 그 이후에 헬라 제국에 점령당하고 이 다메섹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거의 같이 갑니다.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다마스쿠스가 이스라엘과 아주 그 상황에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처럼 이때도 이스라엘을 치는 나라가 있으면 다메섹 함께 왔다 갔다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세 개는 하여튼 이스라엘 역사와 매우 밀접한 나라들이었는데 이 게달과 하솔이라는 거의 성경 다른 부분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그냥 가끔씩 지명 정도만 나오는 이 아라비아의 유목민족과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는 한 작은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왜 나왔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예레미야가 활동했을 때 이 게달과 하솔은 이미 바벨로니아에게 점령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게달과 하솔이 이스라엘과 그렇게 밀접한 거리가 워낙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유프라테스 강가의 민족들이고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또 예레미야 때 이미 바벨로니아에게 점령을 당해 있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왜 나왔을까? 그런데 이미 점령 당했고 우리와도 상관없이 저 먼 나라인데 왜 이들의 이름이 여기에 나올까요? 자,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 본문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추정을 합니다. 먼저 본문 34절과 35절 말씀.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 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아멘. 자, 먼저 이제 학자들은 추정하기로 오늘 본문 이제 49장의 내용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이제 저자가 목차를 정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을 써야겠다 이게 아니라 이미 예레미야가 활동 중에 여러 이방 나라에게 했던 내용들을 나중에 후대의 편집자가 이렇게 뒤에 부록처럼 묶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타당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뭐 암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받았던 시간과 엘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받았던 시간, 이 시간은 각각 다르다는 거죠. 여하튼 중요한 것은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되지 아니하여 시드기야가 딱 10년 동안 있었고 그렇다는 것은 대략 590년대 한 중반 내지 후반 정도이니까 이미 엘람은 바벨로니아에게 흡수당해서 사라졌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읍든가는 활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가? 자, 이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가 어디였냐면 수산입니다. 수산 시장할 때 수산이 아니라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였던 수산, 여기가 엘람의 당시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엘람이란 나라가 있었고 꽤나 강성했는데 여기가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점령당하면서 잊혀져 있었지만 이들의 수도였던 수산이라고 하는 도시만큼은 그 전략적 요충지고 매우 아주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여전히 도시가 도시로서 기능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꽤나 중요하게. 이것이 당대의 유다 사람들이 볼 때 약간 아주 가능성이 낮지만 희망이었던 거예요. 뭐냐? 아직 엘람이란 나라가 있고 쟤들이 꽤 셌어. 근데 지금 수산이라고 하는 그들의 수도가 아직 기능을 해. 그러면 거기도 독립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 독립을 바라는 사람들이 바벨로니아를 뒤에서 칠 거야. 그러면 지금 이 시드기야 때 이미 계속 바벨로니아의 침공을 받고 포위에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이 포위가 풀려나기만을 바랬던 거예요. 엘람이 뒤에서 치면은 엘람을 치기 위해서 바벨로니아가 군대가 이제 올라갈 것이고 그 틈을 타서 이집트의 군대가 남쪽에서부터 올라오면 우리는 독립할 수 있어.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어. 그런 아주 낮은 가능성, 낮은 희망을 두고 있었다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니고서는 굳이 엘람, 게달하솔은 더구나 유목민족이니까 걔들에 대한 이야기를 실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당대 사람들에게 그 헛된 기대감을 품고 그것을 바라는 자들에게 정신 차려. 걔들 이미 다 망했어. 라고 선언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현실 도피의 과정을 우리에게 참 적나라하게 보여주더라고요. 현실 도피의 과정은 이런 것 같아요. 어떤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본문 같은 경우는 나라의 독립 혹은 나라의 평안이겠죠. 그러다 그것을 가지고 보니까 그럴듯한 가능성이 보여요. 저쪽에 게달과 하솔이라고 하는 한때는 강력한 유목민족들이 있었어. 걔네가 뒤에서 바벨론을 쳐서 혹은 걔네가 봉기를 하면은 우리의 포위가 좀 풀어질 거야. 저쪽에 엘람이란 나라가 있었어. 그 나라의 수도는 수산인데 내가 가보니까 수산이라고 하는 도시는 아직도 멀쩡해. 이 엘람 사람들은 죽지 않았어.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바벨론에게 반란을 일으키면 우리도 이 포위에서 풀려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럴듯한 가능성. 그런데 이미 게달, 하솔, 엘람 이 세 나라는 세 나라와 세 민족 이들은 다 망했잖아요. 망했는데 그 망했다는 것은 보이지 않고 그럴듯해 보이는 이야기에 취해가지고 맞아 그렇게 될 거야 라는 것이 현실 도피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경우를 현실 속에서 너무 많이 봐요. 내가 어떤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은 막 뭔가를 그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떨까? 저런 일이 일어나면 어떨까? 그 아주 낮은 가능성을 붙들고 거기만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현실 도피하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뭐 인생이 망했다고 쳐요. 인생이 망했어요. 그럼 이 망한 인생을 돌이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하튼 그 망한 그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 도피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돌려주실 거야. 만화 이야기처럼. 시간 하나 되돌려라. 혹은 내가 한 방에 역전할게. 경마장에 가던가 도박장에 가던가. 이런 게 다 일종의 현실 도피 아닙니까? 그 낮은 가능성. 내가 이거 하나만 되면은 될 거야. 어찌 보면 그런 낮은 가능성에 집착해가지고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고 또한 남의 인생을 망가뜨리는데 전혀 거리낌 없어지는 그 인간 군상을 보여줬던 데스게임이 오징어 게임 1, 2잖아요.
456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막 되는 것들 말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올 가능성이 아주 낮지만 그럴듯해 보이니까, 그래서 죽어가는 현실, 고통이란 현실,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 없이 그 앞에 있는 돈만 보는 거, 우리가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인생에서 이렇게 자꾸만 현실 도피를 하고 싶을 때,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뭘 해야 되는지를 인정하지 않고 그저 도피하려고 하며 그럴듯한 가능성에 목매달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현실을 직면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럴듯해 보이는 가능성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똑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너는 무엇을 해야 되며 무엇을 고쳐야 하는가를 여쭙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가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종교가 인민의 아편이라고, 그렇게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의 기도가 사용되어선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실제로 이런 성도를 뵌 적이 있는데, 애가 급성 맹장으로 막 밤에 떼굴떼굴 굴러요. 그때 목사님을 부르셨어요. 밤 새벽에 목사님이 와서 기도하면 애가 나을 거라고. 아니, 구급차를 불러야지, 구급차를. 그런 건 믿음이 아니다, 그런 거는. 자, 우리가 그런 식으로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믿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직면하기 위해서, 그리고 직면한 현실에서 그 과제를, 그 난관을 뚫고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119편 105절과 109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에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자, 남유다의 백성들은 아주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헛된 기대감을 품고 이미 망해버린 게달과 하솔, 엘람이라고 하는 저 유프라테스 강가의 민족들과 나라, 한 번도 접촉해보지 않았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일을 기대하며 헛된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그 냉엄한 현실 인식, 즉 너희는 심판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현실에서 도망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그럴듯한 소문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집착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그들에게 현실을 직면시키는 말씀의 망치를 내던진 것이죠. 정신 차려 임마, 다 걔네 망했어 라고 말이죠. 이런 현실을 차리게 하는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할 겁니다. 지금 내 눈앞에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그 현실 앞에서 내가 정말로 기도해야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망했든 성공했든 아프든 건강하든 먼저 나의 현실을 인정하고 내가 선 자리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여쭤봐야 할 겁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현실을 인정하고 현실을 인식하는 바른 기도를 드림으로써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암울한 어둠의 계곡을 통과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미 망한 자들을 자신들이 도와줄 것처럼, 이미 망해버린 나라가 부활해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처럼 그런 헛된 기망을 품고 살았던 남유다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것이 어쩌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는 마치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램프의 지니에게 소원을 빌어서 모든 것들이 역전되는 그런 것들을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말씀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현실을 직면하고 그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말씀 앞에 선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마법처럼 현실을 바꾸는 그런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 단단해져서 그 현실의 벽을 마침내 기어 올라가 넘어갈 수 있는 영혼의 능력이 필요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허망한 것들을 바라는 그런
만화 같은, 영화 같은 그런 기도 제목은 이제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말씀 앞에 서서 현실을 뛰어넘는 소망의 기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봄이 왔지만 봄이 오지 않은 것 같은 추운 날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현실을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따뜻한 성령의 기운을 내려 주옵소서. 청소년 알파 캠프 이제 한 주가 남았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지혜와 능력 주셔서 이 계획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한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현실 도필의 기도가 아니라 내 처지를 똑바로 인지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자신의 상황을 똑바로 아뢰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른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